목장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은 조금 포근해져서 좋은데요. 확진자는 늘어나서 참 걱정입니다. 성탄절 이 땅에 고통과 죄 문제를 해결해 오신 우리 예수님이 오신 날이 다가오는데요. 참 주님의 은혜로서 이 어려운 상황이 참 잘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해결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과 또 죄와 허물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우리의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장 기본적인 것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이 구원에 관한 말씀 세 번째인데요. 첫째로는 우리 살펴보았던 것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꼭 무슨 체험이나 그런 것이 있어야만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마치 바람이 불면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가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내 마음에 특별한 인생의 체험이 있어도 너무 귀하지만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성향이 바뀌는입니다.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고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되고 또 의지하기도 되고 심지어 하나님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내 안에 의심이 든다는 자체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의심조차 들지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인격적으로. 그 인격적으로 할 말은 비인격적의 반대적입니다. 비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면 함부로 하고 두렵게만 하고 그런 거죠. 근데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특별히 사랑하는 모습, 또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그런 세상의 어떤 사람이 대하는 것보다 나를 귀하게 대하시는 것을 느끼는 것. 그분이 사랑이 많다는 것을 내가 느끼는 것. 그게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녀서도 확신이 안 서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다.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든다면 또 확신은 좀 부족해도 그동안 교회 생활했던 것이 헛것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예수님이 지어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 그 안에 우리 주님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뭐냐면 구원을 한번 받고도 다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말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라는 말처럼 한 번 구원받았으면 그것이 영원할까? 아니면 반대로 중간에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또 큰 죄를 지으면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가? 그동안 한국교회는 뭘 택했냐면 전자를 택했습니다. 즉,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칼빈이 우리 주장했던 것 중에 견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원의 단계 9단계 중에 견인론인데요. 견인은 고장난 차를 있으면 그 차를 못 움직이지만 견인차가 그 차를 견인해 가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로 고장났지만 견인차 대신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칼빈이 주장하셨는데요. 태초 전에, 세상이 시작하기 전에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이미 예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받게 하신다. 때문에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또 현실에서는 반대인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한때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우리가 보기에 확실하다 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또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여러분 만나보셨을 것입니다. 저 사람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 같았는데 교회를 떠나고 또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 또 그리고 본인은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막 주장하는데 주위에서 보면 저 사람은 도저히 구원받은 사람 같지 않다. 그의 행실이나 행동을 볼 때에 그리고 어떻게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지라고 싶은 그런 성도도 우리 현실 속에서는 만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맞을까요? 성경은 무엇을 주장할까요? 사실 성경을 보시면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또 반대로 구원받았지만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두 가지를 다 사실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분명히 성경은 한 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행위로 구원했습니까? 아니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했습니까?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좋은 모습이나 또 착한 모습이나 행위나 그런 자격이나 조건이 갖추어져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애당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어떤 조건, 기준이 있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이 땅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 보기에 기준 조건에서는 아무도 구원 못 받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거룩한 모습 그런 것이 아니죠. 그리고 심지어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나의 도덕적 깨끗함이나 행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의 완성까지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구원했는데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생긴다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생긴다면 하나님이 무능하신 것입니다. 그것 하나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다면 무능한 하나님이시고 또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려고 죽으신 것도 헛된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100% 효력이 있죠. 근데 그런 효력으로 구원받았는데 중간에 떨어진다면 십자가의 죽음이 효력이 좀 떨어지는 십자가의 죽음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100% 효력이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인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다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주의할 건 뭐냐면 출애굽 때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결국 약속의 땅, 구원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기억하고 너희들 조심하라라는 말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옵니다. 마치 구원받아서도 불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처럼 우리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뭐라 말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면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근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맞는 걸까요? 사실은 둘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무능한 분이 아닙니다. 또 십자가의 피가 100% 효력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견인과 예전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에서 떨어지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천국에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뭐라고 말하냐면 앞에 안 읽었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천국 가봐야 구원받은 사람은 예정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문이 뭐냐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알 수 있다?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100% 확정하는 열매는 아니지만 증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증명할 수 있는 열매가 있답니다. 그리고 19절에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안 맺히는 나무 그 열매가 안 보이는 성도라 할 수 없죠. 그 사람은 찍어서 버림을 받으리라. 즉 천국 가서 알 수 있지만 이 땅에서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증명할 수 있는 열매가 있답니다. 무슨 열매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열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따라가려고 하는 열매. 정말 성화되려고 변화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교회 다녀도 하나님 따르려고 하고 또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고 그런 변화되려고 하는 마음이나 생각이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사실 구원받았다가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애당초 구원받지 못할 사람일 가능성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100%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또 예수님을 100%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닮으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 주님을 향해서 미안한 마음, 죄책감, 회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예수 믿어도 죄를 짓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면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로마서 7장 끝에 보면 오라 나는 뭐하는 사람? 공고한 사람. 나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만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누가요? 바울조차. 그 정도로 우리는 여전히 죄가 많고 허물투성이고 예수 믿어도 쓰러지고 자빠지고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나 정말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그 나의 약함과 죄를 깨닫습니다. 나는 괜찮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고 의지하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그런 모습이 있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았다가 떨어지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그러므로 회개하면서 나의 허물을 깨달으면서 구원받은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라 공고한 자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나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법을 따른다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전히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구원받았다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죄를 깨닫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족한 마음,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그래도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섰다 생각했다 마음을 버리고 날마다 연약한 줄 알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사람의 확신한 모습을 보여주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날 뵙겠습니다.